그러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우리가 이 음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적인 음악도 많이 있지만 이 가사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해요. 정말 내 영혼이 거룩하길 원하고 정말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오늘 이제 예배도 드리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광장에 나오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 갖고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정말 내 영혼이 거룩한, 정말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을 바로 이곳에,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 내 영혼 거룩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내 영혼 거룩한 우리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해요. 제가 아마 10년 됐을 거예요. 여기에 홀로 추운 겨울에 혼자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냥 이곳에 우리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꼭 이 시간대요. 이 시간대는 햇빛이 져서 그런지 이 시간대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하고 저렇게 같이 함께 어울려서 놀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이곳으로 10년 전에 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을 마감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릴 줄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때요? 이태원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피지 못한 꽃 한 송이, 정말 젊은 청년들이에요. 10대, 20대, 많아야 30대가 압사당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인간의 삶이 우리가 굴곡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나온 목적은, 제가 첫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삶과 또는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신 앞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 보잘것없다는 얘기예요. 허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무지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출발점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알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정말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 태어나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기도 해요. 내가 좀 더 10년만 젊었으면 정말 생을 정말 보람치게 알차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인들을 외국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국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내국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영주권을 갖고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는 민족, 대한민국의 뿌리가 우리 중국에 있는, 특히 조선족, 러시아 쪽의 고려인들, 이분들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다 내국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손이에요. 당연히 한국의 뿌리 근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국 땅에 또는 러시아 그쪽 지방 중동 지역에 각각 이주에 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먼 후에 그 조상들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말. 그때 좋아서 갔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 침략에 의해서 그냥 쫓겨난 거예요. 이주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중국 땡가 가서 중국 조선족이 된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 가서 고려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의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분들이 외국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내국인이란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뿌리는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윗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되겠죠. 그리고 그 윗시대는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다음 또 윗대는 어떻게 돼요? 현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이름 명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은 그 윗대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그 조상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 그런 얘기예요. 이 조상이 맨 처음에 사람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 생각 깊이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너무 헤아릴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어떤 거든지 만들었을 때에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 간식을 만든 빵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든 간에 바로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조상, 대한민국의 또 윗대의 조상들, 그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해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창조 인간? 나는 너무 헷갈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대요. 그럼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하고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정말 내가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것들을 진리를 찾아내고 또 찾는 학문이 과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으로는 창조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학에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대상을 관찰을 해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는 게 바로 관찰 실험 과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역사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없어요. 오래된 거예요. 지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이 뭐냐 그러면 역사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과학이 뭐예요?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가 기록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질학자라든가 역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바로 역사과학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과학도 한마디로 그것도 과학이라 그런 얘기예요. 역사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역사 가운데 신화란 말도 있어요. 역사는 아니죠. 그러면 역사하고 신화는 어떻게 틀릴까요? 다른 점이 뭘까요? 유사점은 뭘까요? 유사점은 대대로 기록물 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신화도.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역사물은 기록물이 있지만 기록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적으로 정말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신화는 어떻게 돼요? 허구 내용이 너무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과장됐어요. 그리고 유물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사의 실질적인 인물인지 실질적인 사건인지 그게 사건 배경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신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역사과학자들, 지질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증명해낸 게 바로 역사과학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저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본 적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바로 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오산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살면서 어땠어요? 중국 영토에 굉장히 광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국을 통일하는 왕이 누구예요? 진시황이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모든 왕들을 통합하고 자기가 황제가 된 분이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제. 그분이 이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하는 그런 만리장성을 쌓았던 왕이에요. 황제예요. 근데 그분 여러분들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중국 중화민주공화국의 초대 주석이 누구예요? 마오쩌둥. 한자음으로 모택동.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역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화학자들이 증명하는 그런 역사의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한글을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세종대왕. 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외적을 물리친 거북선을 만들었던 유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 저 그분 보지 못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순만 대통령. 저 그분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역사를 통해서. 왜? 역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 과학으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역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선지자, 죽음, 심판, 십자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성경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고 있고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이 허구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중동 지방의 일부 지방의 역사예요.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은 과학으로 증명된 역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선지자가 마지막 때 심판 때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도 쫙 써 있어요. 사실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역사물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쪽에 로마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 창조물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이 창조 만물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은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돼 있나? 그리고 우리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연의 질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자연 질서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생각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온 거야. 시간 먹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시간대에 왔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이 자연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 비가 내려요. 근데 이 비가 내릴 때 여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염물질을 그 물방울이 하나씩 먼지를 안고 내려와요. 안고 내려와서 어디로 가요? 땅으로 떨어지면서 땅의 가뭄을 촉촉하게 옥토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풍부한 농작물을 그 다음에 실과들을 풍성하게 맺히게 해줘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물들은 또 어디로 가요? 흘러서 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자란 강물의 수량을 공급을 해줘요. 공급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 있죠.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플랑크톤이라고 먹이가 주어져요. 고기들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강 주변에 많은 실과들, 아름다운 환경들을 이 강물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강은 또 어디로 흘러가요? 마지막에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저 이거 보고도 참 많이 놀랐어요. 바다가 왜 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은 있었어요. 그냥 막연히 태어나서 그냥 바다가 짜다 이렇게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근데 오묘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먼지를 안고 내려와서 옥토에 많은 여러 가지 불순물을 안고 바다까지 왔을 때 이 물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오염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염된 물을 어떻게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짠물, 소독하는 거예요. 이 바다가 이 물들을 소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화시켜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정화시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강렬한 태양을 통해서 수증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증기가 막 올라가요. 여러분 수증기 보셨습니까? 그 수증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뭉쳐지면 구름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구름이 또 어떻게 돼요?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 강, 바다 오염된 거를 해독하고 하늘을 이런 순환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게 바로 세계의 환경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질서가 유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기후가 변동되면 어떻게 돼요? 기상 오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후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바다에서 지진하면 해일이 넘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 기후로 인해서 태풍이 몰려와요. 이 기후가 망가져버리면, 이 질서가 망가지면 이런 변화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잡으려면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가만히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분명히 순환정에서 우리의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살 수 있고 시적으로 토지의 농산물, 실과들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순환작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누가 했겠어요? 우연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 누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우주가 너무 광활해요. 굉장히 넓어요. 별들도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 별들도. 근데 유독 그 별들 중에서 우리 지구만큼은 어때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산소와 물, 기후, 온도, 아주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딴 곳에 위성에 바로 지구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로켓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못 찾아요. 없어요. 물도 없고 산소도 없어요. 오로지 지구에. 지구에서만 우리 인간들, 동물들, 식물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도 우주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평범하니까 그냥 네모난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둥글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둥글어요. 굉장히 지구가 크다 보니까 저 끄트머리에서는 둥글게 떨어져요. 배가 저 멀리서 떠는데 돛대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둥그러니까. 지구가 둥근 거예요. 근데 이 둥근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구에 있는데. 안 떨어져요. 왜요? 지구의 중심력을 땡기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주 밖으로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지구가 한 바퀴씩 돌아요. 하루에. 오늘이 낮이에요. 조금 있으면 저녁이 와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이게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요? 태양에 있는데 태양에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운 쪽은 낮이 되는 거고 뒤쪽은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낮과 밤을 자전을 통해서 이 법칙을 통해서 낮과 밤을 유지하는 거예요. 낮에는 왜 만들었을까요? 누군가 만들었단 얘기예요. 낮이 됐고. 낮은 왜요? 우리가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밤은 왜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내일을 위해서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즉 누군가의 계획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전만 있을까요? 공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전은 어떻게 돼요? 태양이 있지만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도는 거예요. 이 한 바퀴 도는 게 365,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돌면서 태양에 근접하지 않는 반대쪽은 겨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추워지니까.
이런 사계절을 우연치 않게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휴양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계절을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갖고 있게끔 그렇게 창조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쥐뿔놀이라고 있을 거예요. 통에다가 깡통에다가 불을 지펴놓고 돌릴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아마 막 돌릴 때 맨 처음에는 안 도는데 돌리기 시작하면 막 돌아갔어요. 왜 돌아가요?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원심력이 존재하죠. 그러면서 내가 줄을 잡고 있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땡기는 게 힘이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구심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원심력이에요. 우리 지구 마찬가지예요.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는데 돌면 뒤로 튕겨져 나가야 돼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구의 원심력, 구심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우리 지구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에서 원료가 배합돼 가지고 그 병으로 들어가겠죠. 집어넣겠죠. 그리고 와가지고 뚜껑을 닫고 포장이 나와. 이 차차차 되는 이 공장 시스템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개발했어요? 사람이 개발했다는 얘기. 무엇인가 창조물이 있으면 창조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연의 질서와 이런 우주의 신비스러운 이 질서, 방법, 원칙들이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이거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누가 운영하고 계획하신 분이 있다 그런 얘기야. 우리는 그분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못했지만 그런 상식적인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물론 수명은 연장이 될 수는 없어요. 한계는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그런 누군지 모르지만 내 자신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산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농산물을 통해서 풍요한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신 분이 누군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분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영배하고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끄집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간혹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언제 올까? 나를 언제 깨달을까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사람들을, 우리들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어떻게 돼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물며 폭행과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허무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나는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자비한 인간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탄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없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가식적이에요. 선행 베푸는 사람들. 내 마음까지가 정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탄해요. 너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래요. 더럽고 악취난데요 우리 입은. 너의 혀로는 거짓을 일삼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혀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 입으로는 한 입 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독이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 발은 피를 뿌리게 급히 달려간다 그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게 남한테 해를 끼치게 급급하고 그렇게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즉 평탄한 길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어떤 거예요? 소망이 없이 절망으로 치닫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 뭘 가지고 살아왔는지, 뭘 목적을 가지고 살아온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는 70, 80 먹으면서 뒤돌아봤을 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에 절망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직도 나만을 잘 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명예, 권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 마지막에는 절망인데 소망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보겠다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아침에 피어났다가 언제 살아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숨지고 살다가 밤에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심장마비로.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언제 태어났지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만을 잘 살기 위해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쉼없이 달려가요.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안타깝던 얘기죠. 하나님이 그래서 재차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오늘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모았던 부와 재산과 음식은 바로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음식과 재물이 너희 생명보다 중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한계로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인지 알아요. 죽으면 끝인지 않는 얘기요. 그런 부와 명예는 생명보다 하찮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연수는 어때요? 70이에요. 강건하면 80. 아니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살아도 내가 100살까지 살았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100살까지 살면서 뒤돌아온 우리는 수고하고 고난밖에 없었어요. 부를 책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부를 챙취하고 어느 정도 잘 살만했고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중국에 이 땅에서도 가게도 장만했어요. 자녀들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수고와 모든 고난이 흘러온 것 중에 지금은 내 연수가 짧아졌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또는 내가 병들었어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육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즉 우리가 연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되돌아보면 고통과 슬픔뿐이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들에 있는 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풀에 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이 풀은 우리의 몸 육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꽃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부귀영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곧 겨울이 다가와요. 이 풀은 낙엽이 짓이 다 말라버려요. 꽃도 떨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모았던 재물, 명예, 권위 이거 다 아무것도 없는 헛것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든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역사책에 그 다음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판이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육신이 썩어서 문드러졌을 때 영혼은 살아있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귀신 있는 사람 알 거예요. 귀신 영혼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 하지. 그 영은 있다 그런 얘기. 그 영은 죽지 않아요. 그 영을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심판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록, 행적들이 착한 일, 말한 일, 그런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거기 지옥은 유황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유황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통 가운데 죽지 않으면서 영원한 불못에 사는 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지도 않아요.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천국은 어때요? 사자와 양극이지 않습니까? 같이 뛰놀아요. 독사굴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손을 놔요. 독사 물지 않아요.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있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의 마지막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하고 틀려요. 후회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벗어났던 생활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 가볍지,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방탕하게 살았고 내 삶의 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살았어요. 근데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왜 아버지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이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돼 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이 길로 가면 아니야, 이건 나쁜 길이야, 이거는 의로운 길이야, 이건 악행의 길이야 하고 조절을 해주는 그분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분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분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예수님 은혜가 너무 고맙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 그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오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한테 우리가 조용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분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는 모르지만 제가 가사는 불러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정말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은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하고,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릴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면 그분을 우리는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 동포들에게 마음 한마음마다 따뜻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들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으로서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들을 잘 대접하고 이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매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촬영만 하시는 거죠? 예. 크게 안 멘트 끝나고 할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참 선행을 많이 했고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근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뭔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데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착하고 선한 이라면 뭐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하냐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지켰어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에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져요. 그러면 그게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이것은 사회법에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온 그거와도 참 심오한 법이 있어요. 마음의 동기까지 보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는 내가 여자를 바라보는데 음욕을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봤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봤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형제를 비난하고 미워하면은 그것을 살인한 거라고 얘기해요.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비난하고 형제를 미워했는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살인한 자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잣대가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이웃이라든가 친구라든가 형제를 미워했어요. 죽도록 미워했어요. 그건 살인한 거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런 살인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말 살인한 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에 죽도록 미워하는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살인자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면 이 사람도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음욕을 품고 어떤 여인에게 바라봤을 때 그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음욕을 품고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똑같은 범행을 지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죄를 졌고 여러분도 다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죄 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죄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얘기. 저 자신도 제가 또 누굴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다 미워해봤어요. 저 살인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어르신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여러분들 부모님은 이 세상을 이미 다 떠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너무나도 후회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미어져요. 내가 좀 더 살아계실 때 효도할 걸. 내가 좀 더 아버님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정말 공경하고 정말 효도를 했으면 그 소원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은 때가 늦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부모, 그 다음에 과부, 고아들 이런 부분 사람들한테 한 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했어요. 고아 과부를 대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접하지 못한 것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건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한테 하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 그러면 우린 죄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또한 우린 죄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 봤어요? 정말 내 목숨같이 사랑해 봤어요? 옆에 이웃 사람과 정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에게 죽이고 목마른 자르고 헐벗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제공해 본 적 있나요? 몇 번 없을 거예요. 지금 거렁뱅이는 없어요. 하지만 옛날에 거렁뱅이 참 많았어요. 그 거렁뱅이에 신발도 없어요. 여러분, 한 짝 신발이라도 여러분 줘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거렁뱅이한테 옷을 한번, 외투 한번 벗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여러분, 나그네들이 있어요. 그들을 제대로 대접한 적이 있어요? 문전박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병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방문해서 그들을 돌봐준 적이 있어요? 아니, 몇 번이나 있어요? 없어요. 옥에 갇힌 사람 우리가 돌아봤어요? 없어요. 별로. 다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그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 이웃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많은 해를 끼치고 있었던 죄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연약한 자, 줄인 자, 고아와 가부를 대접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한테 대접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끝에 우리 인생은 심판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판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 중에, 행악 중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심판 가운데 지옥을 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처럼 회개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참다운 길이야, 이게 진실된 길이야, 이 길은 나쁜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내 길이니까 나를 따라야 돼요. 내가 생명이라 그러네. 내가 참이란 얘기요.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지만 내가 참이란 얘기요. 내가 진리란 얘기요. 내가 생명을 너의 구원의 길이라 그런 얘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이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그 이단 교주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고 구원의 길이란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위에, 즉 예수님 위에 구원받을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이 인간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외에 내가 구세주고, 예수님 외에 내가 신이고, 예수님 위에 내가 너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신다. 이건 다 가짜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현재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니겠어요?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중동에서는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많은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딱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너를 내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야.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게 방법이란 얘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흉악한 죄를 졌어요.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생명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흉악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그분도 불러줘요.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내가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한번 와서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내가 해줄 거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까지 해줄 거야. 양털같이 희게 해줄 거란 얘기야.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야. 단 조건은 내가 만일 네 죄를 고백하면 내 죄를 사시고 네가 여지껏 이뤘던 모든 불의를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붉고 진홍 같은 붉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 멀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맥박이 끊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숨이 멈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끝이고 죽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죽음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우리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해주셨다는 그 믿음을 취하면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 올바른 것을 결단을 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명예를 섬겼던 내가, 아니 나는 신이 없다고 내 자신을 믿겠다는 그 교만, 그 자신을 믿었던 거에서 내가 진리의 왕, 참신 왕, 그리고 다시 올 평강의 왕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둥그리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불의에서 떠나 우리가 낮추고 겸손하며 기도하며 얼굴을 구한다면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땅이 지금 어때요? 암울하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땅이 아니겠어요? 전쟁에 참혹한 땅, 질병과 심의 고통의 죽음의 땅, 이 땅을 내가 고쳐줄 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집을 세우려도 그것은 허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음들 다 허사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내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다 허사라 그런 얘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면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 들어보니까 후회가 너무 많아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나 이제 직장 없기도 이제 나이는 많이 들었어요. 이대로 세월을 흘러가기는 너무 안타까워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아니,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아요. 힘에 겨워 주저앉고 울고 싶어요. 우리의 심령 아닌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두 팔 벌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무거운 그 멍에는 벗어질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오직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는 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집에 가서 꿈속에서 환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보여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할 것이요,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만일 돌이켜 회개한다면 내 죄를 사시고 내 모든 불의를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이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갈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고난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가 그분께 피할 수 있는 바위시기에 나는 이제 두렵지 않나이다. 그분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될 것이고 그분의 강렬한 빛이 내 길에 빛이 되기에 우리는 과감없이 인생길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그리고 불의한 가운데 살았던 나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주는 저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 꿈속에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하에 우리가 온전해지고 바로 이 시간 다음 주일날 2시 30분 3시에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나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오늘은 길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예수님, 회개, 구원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길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전할까요? 핵심만.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긴 내용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2시 반이나 3시에 모였을 때는 정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나눔을 좀 준비할게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